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단비가 되어서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 중에서 나오미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녀에게 나타난 놀라운 대반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웃을 일 하나 없던 그녀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는 24시간 하하호호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반전의 역사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시작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오벳이란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 대단한 은혜의 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실상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17절 말씀인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하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나오미가 오벳의 어머니로 불리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오벳이 장차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고 양육하게 됨으로 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아들이 그의 가문을 다시 이어주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벳으로 인해 죽음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그의 가정이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의 덕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형제가 빚을 지게 되므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다시 자유케 해라, 종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고엘 제도예요. 또한 형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너희 중 하나가 그 땅을 다시 사서 본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이 두 번째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인데, 형제 중에 너희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어. 대가 끊어지게 되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 중 하나가 미망인과 동침을 해서,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게 하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끊어짐이 없게 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계대 결혼, 그것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벳이 죽은 말론의 대를 잇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말론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이름도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왜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아들입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데요, 사망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사망이 폐하여지고, 아멘,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끊어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오벳은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응답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나오미가 평생의 봉양자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뭐라고?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다, 종이다, 봉양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나오미를 평생 봉양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우선 하루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됐다 하는 거죠. 너무나 귀한 손주지요.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천금 같은 손주예요. 그런데다가 딸도 이런 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 했는데,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만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을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쉴 틈이 없는 거죠. 보아도 너무 좋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요. 분주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조금도 피곤치 않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온 집안에 아기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오미 역시 날마다 하하호호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벳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얻게 된 1차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경건의 성품, 경건의 인격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나오미가 늙어서 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오벳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을까?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봉양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오미의 임종까지도 오벳이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일생이 오벳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신명나고 행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최고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대반전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마치 나오미가 오벳을 자신의 품에 안고 양육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양육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강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축복, 나오미의 삶이 오벳으로 인하여 최고 인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룻이 오벳을 낳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오벳을 낳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룻의 믿음, 보아스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모아져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 약속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보아스였을까요? 그가 인품이 좋고 또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친족이었기 때문인데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젊고 멋져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와 같이 세우신 법과 규례가 있는데, 그와 같은 규례에 따르기 위해서, 끊어진 대를 다시 잇기 위해서, 사라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처럼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그게 룻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오미가 룻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룻에게 가장 큰 축복이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오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기준점을 두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열쇠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며느리 룻의 믿음인데요, 나오미의 믿음에 룻의 믿음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룻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이다 할 수 있는데, 룻에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전적인 순종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 그는 한 번도 아니오가 없는 아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건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어르신으로는 괜찮은데 남편감으로는, 인간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동반자로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왔는데, 그것은 내가 평소 보여준 어머니에 대한 효심보다 더 위대하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 형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랐구나. 어머니의 분부를 따랐구나. 참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죠? 살몬의 아들이잖아요. 살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 이렇게 학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라합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됐던 때가 언제냐? 주전 1400년경이에요. 그러면 룻이 모함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때가 언제냐? 주전 1100년경으로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살이 넘는 거예요. 100살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결혼할 대상이 아니죠. 좋은 혼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분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은 그러한 어머니의 분부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고엘 제도 때문이었거든요. 고엘 제도. 친족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규례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어머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룻이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오벳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룻으로 하여금 오벳의 어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두르잖아요. 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믿음의 표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또 하나님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룻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축복의 새로운 장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믿음이죠. 나오미의 믿음, 또 룻의 믿음, 거기에 더하여 보아스의 믿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으로 하여금 고엘 제도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거절하지요.
왜 거절했습니까? 손해가 나니까. 우선 여러분, 재산상 손해가 나요. 팔린 땅 다시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건 내 땅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땅 되건 나오미 땅 된단 말이죠. 재산상 손해가 와요. 또 혹여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에요. 말로 내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 모든 거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얼마나 재산상 손해가 오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는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그게 손해고 또 희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 희생할 기회, 내가 손해볼 기회로 삼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벳이요 말론의 아들이 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가 세워지고요, 보아스의 이름이 그 족보 한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전무후무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 그 믿음 참으로 귀하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분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서의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임과 아울러서 믿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참 믿음을 찾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오미 같은 믿음, 룻과 같은 믿음, 보아스 같은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은 믿음밖에 없어요. 학벌도 아니고요, 재산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 보아스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죽은 자 같은 그의 몸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의 믿음, 룻의 믿음, 보아스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